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 태양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산불의 그 연기가 가려서. 그러나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요즘 이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시선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의 기도 말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참 이렇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도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에스더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에스더서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처음에 서론을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에스더서에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언급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처럼 강렬하게 느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이처럼 강하게 느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에스더서를 공부하면서 내 삶에 관여하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이 와스디에 폐위되는 그 사건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이제는 그 와스디의 자리에 에스더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을 팔으신 건 아니에요. 그 형제들의 시기와 형제들의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일이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한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후에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노예된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예비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과 다니엘을 예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예비하시고 느헤미야를 예비하시고 에스라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준비하시고 모르드게를 예비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페르시아에 있는 살았던 이 유대인들의 삶은 너무 기구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에스더서 2장을 읽으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곤고했을까, 얼마나 고단했을까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제국이 바뀌고 왕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세월이 1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왜냐하면 이 BC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것이 BC 597년입니다. 그런데 아하스웨로 왕위에 있을 때가 BC 480년입니다. 그렇다면은 93년에 20년 보태면 11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바벨론에 있다가 이제는 페르시아로 끌려와 가지고 페르시아의 수산성에 있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이
모르드게 이 증조부부터 이렇게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걸로 봐서 그들이 참 3대에 걸쳐서 이 포로 생활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 2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기 위하여 5가지 사건을 예비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을 인간적으로 고독하게 하셨습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가 뭘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킨 후에 그 말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성도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이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킨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렇죠? 남자의 분노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은 그게 풀어질까요? 이 여인들은 한번 한을 품으면은 뭐 이렇게 오래 간다는데, 그죠?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4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 와스디의 폐위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하수에로 왕 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4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에스더서 1장 3절에 얘기하고 있죠. 3년에, 왕 3년에. 그런데 지금 에스더서 2장 16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4년의 세월이 벌써 흘렀어요. 성경에는 뭐 이렇게 세월이 간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그 4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렇죠? 이 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4년 동안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 정벌을 떠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서론할 때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이 다리오가 그리스 정벌을 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벌을 나가서 마라톤 전쟁에서, 마라톤 평야에서 이루어진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아하수에로 왕은 아버지의 꿈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꿈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상처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아버지에게 패전의 쓴맛을 보여준 이 그리스를 정벌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가 그리스 정벌에 나섭니다. 그 그리스 정벌에 나섰다가 살라미 해전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도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패배하고 돌아와요. 전쟁의 패배의 상처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페르시아로 돌아왔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런데 돌아와 보니 집에 부인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왕비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간택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와스디를 다시 이렇게 복원시킨 것도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 그런데 그날따라 부인이 집에 없어.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집이 텅 빈 것 같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라 한들 다르겠습니까? 왕도 똑같아요. 물론 궁전에 여인들이 많아요. 왕이 마음만 먹으면 취할 수 있는, 그죠? 후궁들도 많고 여인들도 많아요. 그러나 진심으로 왕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지금 긴 여정의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도 그 길은 멀고 먼 길, 힘들고 힘든 지친 길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올 때 그 발걸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때 궁에 돌아왔는데, 그죠? 궁에 돌아왔는데 부인이 없어요. 부인이 없어.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그 인간적인 고독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묻어나는 것이에요. 이 신하들이 그걸 눈치를 챘지 않습니까? 그걸 눈치챈 것 같아요. 이 장을 보니까. 뿐만 아니라 에스더라는 여인이 역사의 무대에 오를 준비를 갖추게 하고 있어요. 그 4년 동안 말이죠.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기 위한 5가지 요인 중에 두 번째는 이 모르드게의 영향입니다. 모르드게의 영향이에요. 도성수산의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이 베냐민 자손이니 하고 나오는 것은 여기에 그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자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자손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왕.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베냐민 자손이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베냐민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지 않습니다. 공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기스의 증손이요, 그죠? 증조 할아버지가 기스야, 이름이. 시므이의 손자요, 뭐 소자요라고 적혀 있는데,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함께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기스 증조 할아버지 때 이렇게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가 597년이에요. BC 597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뭐 성도님들 이런 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겠지만, 그죠?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 모르드게가 잡혀왔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할 때가 BC 480년이니까 그죠? 110년 이상 지난 세월인데 모르드게가 도대체 지금 몇 살인데 느부갓네살 왕 때 이렇게 잡혀왔겠습니까?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왔다고 하려면은 지금 모르드게 나이가 적어도 130 이상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 성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스 증조 할아버지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왔고, 한 번 포로가 되면, 한 번 노예가 되면은 그 노예 후손들도 다 노예예요. 그러니까 기스, 할아버지 시므이, 아버지 야일, 그리고 아들 모르드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4대에 걸쳐서 이 포로 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증조 할아버지 기스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이 가족들, 왕실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이 유대 땅에서 이렇게 포로로 잡아오는 사람들은 귀족들만 잡아왔어요. 소위 말해서 천민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 버렸어요.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만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다 이 유대 나라의 귀족 출신들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알아요. 자,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외사촌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립다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외사촌간이지만은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그렇게 잘 양육했습니다. 왕의 조명이 반포되매, 왕이 왕비를 구한다고 하는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에스더도 비운의
왕실 여인 아니겠습니까? 유대 나라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가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또 에스더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후손으로서 페르시아의 왕비를 뽑는데 내가 왕비를 어플라이 해보겠다? 말이 안 돼. 그런데 이것이 이 모르드게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를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왕비를 이렇게 뽑는 거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한국의 미스 코리아 이렇게 선발대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미스 코리아 진에 이렇게 뽑힌 이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앵커와 더불어서 질문을 주고받는데 앵커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 미스 코리아 선발대에 참여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그 미스 코리아 진이 대답하는 말이, 네, 제가 늘 다니던 미용실에 그 미용사가 저보고 미스 코리아에 한번 나가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미스 코리아 진도 미스 코리아에 이렇게 참여할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평소에 가던 그 미용실의 미용사가 당신이 아름다우니까, 예쁘니까 미스 코리아에 한번 이렇게 참여해 보라고 그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참 미용사가 보는 안목이 참 뛰어나구나. 그 미스 코리아 진은 미용사 덕분에 미스 코리아 진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그죠? 에스더가 이 왕비를 뽑는 일에 이렇게 참여한 것은 모르드게가 그를 이렇게 참여시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예비하셨습니다. 모르드게를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회개 후원이 있습니다. 이 회개는 이 왕비 후보자들, 그죠? 이 왕비에 이렇게 참여한 후보자들을 다루는 이렇게 궁녀였습니다. 회개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여기 이 처녀는 누굽니까? 에스더입니다. 그렇죠? 회개가 에스더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둘이 무슨 특별한 관계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서학자들은 생각해요. 이 회개라는 이름이 페르시아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은 에스더도 페르시아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그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에스더를 좀 더 같은 입장에서 보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성서학자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 회개가 에스더를,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저는 그렇게 보아져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마음을 이렇게 싹 돌려놓으셨어요. 그의 눈이 에스더에게 꽂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말이에요.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히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회개가, 그죠? 이 회개가 에스더를 기뻐하고 은혜를 베풀었음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기 위해서 이방 여인 회개도 예비시켰음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무슨 학교 따라서 줄 서고 또 고향 따라서 줄 서고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래. 보니까 법관들도 나는 누구 줄이다 우리나라도 요즘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검사들도 누구 선이다 누구 줄이다 하여튼 그래 줄. 군대 가면 또 줄을 잘 서야 돼. 한국 남자들 군대 가면. 제가 이 군대 가가지고요, 수용연대라고 하는데 아주 훈련소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신체 검사 받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렇게 이제 신체 검사를 받고 줄을 서 있었는데, 이 병력들을 어떻게 가르냐면 이 첫 번째 줄 오른쪽으로, 두 번째 줄 왼쪽으로, 세 번째 줄 뒤로, 뭐 이렇게 줄로 이렇게 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제 후배가 이 첫 번째 줄에 서고 저는 두 번째 줄에서 이렇게 둘이 옆에 나란히 이렇게 섰기 때문에 줄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제 그 후배는 그 줄을 서 가지고 이 육군본부로 가더라고, 후방으로. 저는 줄을 잘 서 가지고 최전방, 그죠? 최전방 이 강원도 대암산으로 갔어요. 강원도 대암산으로. 이 줄을 잘 서야 돼. 줄을 잘 서야 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쓰시기 위하여 해계 쪽으로 이렇게 줄을 세우셔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전혀 상관도 없는, 그죠? 하지만 에스더는 그 궁중에서 가장 확실한 후원자를 얻었어요. 이 해계의 눈에 들었기 때문에. 해계가 이 왕비 후보자들을 다 다루고 관리하고 준비시켜서 얼마 동안 준비시켰어요? 1년. 그죠? 1년. 1년 동안, 그러니까 해계의 주관 아래 1년 동안 그 왕비 후보자들의 모든 여인들이 거기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계의 눈에 들었어요,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으로 그 해계를 에스더의 눈에 꽂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궁중에서 가장 강력한 후원자를 얻은 것이에요. 에스더 자신도 그걸 몰랐을 것이에요. 그렇죠? 네 번째는 이 에스더가, 그죠? 순종하는 여인이었어요. 그것이 그가 왕비로 세워지기 위한 요인 중에 하나였음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봅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왜 모르드게가, 그죠? 그의 사촌 에스더에게 네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죠? 뭐 거짓말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뭐 속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드게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지혜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그 말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 궁중에서 준비하는 동안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또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비를 선출하는데 한번 참여하거라, 이렇게 유도했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그 말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에스더의 그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순종의 아름다움, 그죠? 순종의 미덕으로 갖추어진, 순종의 미덕으로 단장한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죠? 에스더는 해계의 말에도 순종을 잘했어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보는 모든 자에게 괴물 얻었더라. 그러니까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스러움을 얻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해계가 하라는 대로 잘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잘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스러움을 얻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이 기독교계에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완전한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책을 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완전한 순종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부터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는 순간부터,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순간부터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은 순종의 미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학해 있는 이 학교는 순종의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지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해서 뭐를 배웠어요? 순종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 주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고난 받으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많은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통하여 그렇게 순종함을 배웠을진데, 오늘 우리 또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이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다. 힘내십시다. 요즘 상황이 어렵고 눈을 떠도 해가 안 보이고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연기가 자욱하고 냄새가 쾌쾌하고, 참, 이 밖에 나가서 숨쉬고 싶지 않을 만큼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도, 우리의 모든 일생도, 그죠? 사람의 일생이 그저 모두가 다 고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일생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우리들에게 학습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힘들고 고난 속에 있고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지. 이런 고난이 내게도 순종함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힘을 내십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일어나십시다.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기 위한 5가지 요인 중에 5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섭리. 비록 에스더서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성경 말씀 행간을 이렇게 살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느껴져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여러분, 왕이 지금 왕자에 앉아서 자기 앞에 지나가는 여인들을 한 사람씩 이름 지금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2장에서 읽었듯이, 그죠? 왕이 호를 들지 않으면 그냥 그 여인은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왕이 왕비가 되겠다고 모였던 그 왕비 간택에 참여했던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왕이 에스더를 언제 봤다고 왕이 에스더를 더욱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왕자에 앉았다 생각을 하면서 제 앞에 지나가는 여인들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봤어요. 그런데 세상에 무슨 재주로, 그죠? 세상에 무슨 재주로 내 마음에 드는 걸 탁 이렇게 픽업할 수 있어요? 그거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미스 코리아 선발하는 거 본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 나오는 여인들 다 예뻐. 다 늘씬하고 다 뭐 이렇게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참 이렇게 조각품처럼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뭐 내가 누구를 더욱 사랑하고 뭐 누구를 마음에 들고,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거 보면서 야, 저 심사위원들 대단한 사람들이더라. 어떻게 저렇게 다 아름다운 사람들을 거기서 점수를 매기고 뭐 점수를 더 주고 덜 주고 이렇게 했나. 참, 성도 여러분, 왕이 그 많은 아름다운 여인들 중에 에스더를 더욱 사랑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의 눈에 콩깍지를 칵 이렇게 씌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모든 여자보다 왕이, 그죠? 에스더를 더 사랑한 것이죠. 에스더를 마음에 들어한 것이죠.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저는 에스더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은총은 왕의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관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상관없는 저 노예의 딸로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왕비로, 역사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르드게를 준비하시고 헤게를 준비하시고 왕을 외롭게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 머리에 멸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을 삼은 후에 왕이 잔치를 크게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그렇죠? 그 세계를 제패하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한 여인, 믿음의 여인, 유대인의 후손 에스더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주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더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에스더서 2장의 끝부분에 이렇게 한 패러그래프 이렇게 삽입되어 있어요. 삽입되어 있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어요. 모르드게는 뭐 에스더가 왕비가 된 후나 되기 전이나 똑같이 자기 일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 문 지킨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수에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이 두 내시가 왕의 경호를 맡고 있는 두 내시가 왕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것입니다. 계획하는 것입니다. 계획하는 것이요. 참,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경호원 아닙니까? 왕의 경호를 맡은 이 두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어요. 아마 경호원이
왕을 가장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시해당할 때 그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그죠?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왕이 이 두 경호원을 처형시킵니다. 처형시켜요. 그리고서는 그죠? 그리고서는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궁중일기에 기록만 해두었지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을 안 줬어요.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2장에서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저기 4장에 가서 그 사실을 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지 않도록 하셨을까? 이 왕이 왜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사건인데 이 왕이 건망증이 있었는지 그걸 잊어버렸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그때 모르드게가 그죠? 그 사실을 고하고 왕이 그 두 사람을 처형시킨 다음에 자기에게 아무런 상을 주지 않았어요. 국물도 없었어. 그때 모르드게가 섭섭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섭섭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죠? 공을 세운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래야 앞으로도 그런 공을 세우려는 자들이 나올 텐데 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을 주지 않았어요. 모르드게가 많이 섭섭했을 수 있습니다. 섭섭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저 같으면 많이 섭섭했을 것 같아. 우리의 삶 속에서 그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땀을 흘려서 섬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상이 없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보상은 고사하고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조차 못 알아줘, 안 알아줘. 속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그럴 때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치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그죠? 낙심해가지고 피곤하고 주저앉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나중에 우리는 알게 돼요.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지 않은 그것 때문에 그죠?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그렇죠?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남의 믿음을 이렇게 격려하기도 하고 넘어지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이렇게 강하게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우리가 이 섬김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교회를 하면서 집사회를 하면서 장로직을 하면서 또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늘 앉아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사역해 주시는 이런 사역을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냐.
때가 이루면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때가 차니까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죠? 때가 차니까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에스더서 2장을 공부하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간택하셨구나,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간택하셨습니다. 뭘로요? 왕비로 간택하셨어요. 왕비로. 우리 모두가 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우리가 다 어린 양의 잔치에 어린 양의 신부로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세상이 캄캄하고, 그죠? 죄가 범람하고 우리 인류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빛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으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사단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간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로 세우신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땅에서 왕의 왕비로 세움을 받아서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주무시기 전에 한번 눈을 지그시 감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왕비가 누리는 영화가 있지만은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신부로 간택함을 받은 우리가 누릴 영광은 에스더가 누렸던 영광에 비교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밤 우리가 어린 양과 더불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상상해 봄으로써 오늘 이 안식일 밤에 참 행복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잠을 자시기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간택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이 몸으로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며 순종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를 역사의 중심에 세기 위하여 간섭하시고 섭리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